이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성령님에 대하여 부흥운동을 하고 많은 기독교의 성장, 즉 양적인 성장에 있어서 성령님의 이름을 많이 차용하여 말씀들을 전한 것 같지만, 사실 성령의 열매, 성령 하나님의 인격에 대하여,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제가 신앙생활 해 오는 동안, 또 신학교를 다니면서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그렇게 이 열매라든가 성령님의 인격이라든가 삼위일체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이러한 것을, 글쎄요, 물론 제가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것은 다 많은 앞서가신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은사 중심에 치우쳤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어떤 나타나는 눈에 보여지는 현상적인 것에 너무나 치우쳐서 신비주의로 흘렀고,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진리를 왜곡하거나 또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일들의 그러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것을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치셔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하시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분명한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입술의 열매, 지금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만이 아니라요, 가장 먼저 맺게 되는 열매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형제와 잠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내 자신에게 희망이 있을까? 내가 삶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일까? 이런 고뇌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돌아온 삶을 돌아보면 전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신도 없고, 자신이 자신을 돌아보아도 구원받기에 이거는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어떻다고요? 우리가 지난주 배웠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가장 먼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되면 아주 처절한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내 그 근본에 대하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머물게 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죠? 의에 대하여. 아하, 이와 같은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내가 나를 보아도 용납할 수 없고 내가 나를 보아도 지옥에 가는 거 당연한 건데,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희망도 없는 존재인데 내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의 값을 속량해 주셨단 말인가.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지, 거룩한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고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말을 이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글도 함부로 쓸 수도 없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엄중한 그분 앞에서의 삶을 산다는 믿음을 성령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하고, 사람의 생각과 인격은 말을 통해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악독과 저주과, 여러분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계속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하여 배우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 무덤이 열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악취가 나지 않겠어요?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그 속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절대 말도 글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함부로 쓸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를 보려면 말을 통하여, 그가 쓰는 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열린 무덤, 시체가 썩어 악취가 나듯이 그들의 입술에서 쏟아내는 것은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그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 특별히 진리를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무한히 속도 조절도 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악한 열매를 맺는다,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늘에 들어가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요, 귀신을 쫓아내며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원을 파송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전도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니, 제자들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수없이 목도했잖아요. 목격했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뜨게 되고, 그건 예수님만 하시는 일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들이 쫓아낼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실제가 되리라고는 믿음을 갖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요,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서 전도보고를, 신이 나가지고 전도보고를 하는 겁니다.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던데요? 라고 신이 나서 전도보고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요, 코로나 때도 잠깐 나가서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하지 못하고 봄하고 가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전에는 이제 봄, 여름 이런 거 없이 계속 했었는데 봄하고 가을 이렇게 추울 때와 더울 때는 피하여서 전도를 이제 하고 있지요. 그런데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그때 나가서는 전도를 할 때였는데, 교회 어깨띠를 들고 쭉 나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는 거리에서 이 소형 메가폰을 이제 우리 옆에 동역자가 메고, 그리고 저는 거리에서 이제 설교를 하며 가는 겁니다. 이 롯데백화점 앞에, 그리고 우리 이제 교회에서 한 400여 몇 타 가면은 백병원이 있는데, 백병원 사거리에서 그 사거리마다 그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쭉 나가서 롯데 백화점까지 가는,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그 우리은행이라고 하는 사거리가 있는데, 그쯤 갔을 때 우리 동네에 초등학생과 같은 그런 아주 야위고 몸도 체형도 아주 자그마한 그러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25세 된 청년이었어요. 그때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아주 왜소하고, 그리고 좀 기이한 행동을 하고 다녀요. 몸에다가 신문지라든가 박스 이렇게 쪼가리 같은 것을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면서 얼굴도, 머리도 뭐 얼굴 세수도 하지 않고 그냥 무덤에서 귀신 들린 자가 사는 삶이 어떤지를 좀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색이에요. 그리고 거리를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어깨띠를 두르고 저는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거리를 지나는데, 저희들을 보더니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손사래를 치면서 자기에게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 몇 분이 내게 제가 저 청년 좀 이렇게 데리고 와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이렇게 붙들어가지고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자기를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주변에 그 거리에서 이제 노상, 그 상인들 있잖아요. 거리에다가 뭘 이렇게 물건을 펼쳐놓고 파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시더니 왜 애한테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그러는 바람에 이 아이가 달아났어요. 달아났는데 이제 다시 한 두어 주쯤인가 지난 후에 다시 이 청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경험이 있잖아요. 이제 그 건물 현관으로 좀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청년에게 내 눈을 똑바로 봐라 그랬더니 눈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자꾸 아래로 깔고 흰자위만 그렇게 보이게 하고 옆으로 돌리거나 그러면서 절대 저를, 눈을 마주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 들으라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라. 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그러므로 악한 원수 마귀가 너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오늘 이렇게 정상적이지도 못하게 이런 삶을 살게 하는데, 내 말을 잘 듣고 너에게는 인격이 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너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모시도록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쭉 전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본래적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생각을 통하여 혼미케 하고 혼란스럽게 하여 오늘의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런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데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그래서 너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 이 시간 형제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을 나의 인격 속에 모셔드리게 될 때에 마귀도 떠나가게 되고 생각을 지배했던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지 않겠느냐. 눈을 아래로 내려 감은 상태인데 그래도 이 복음은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을 한번 불러보아라. 그랬더니요,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고개를 좌우로 막 흔드는 것이죠. 아니다. 속지 말아라. 너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동안 생각을 통하여 너를 사로잡고 있었던 악한 원수 마귀는 너의 생각에서 떠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고백을 하지도 못하고 입도 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벙어리 된 귀신,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었다. 귀머거리 귀신이 있었다. 예수님이 명하셨을 때 떠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자, 다시 해보자. 예수님을 불러보거라.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축사하였어요. 이 아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는 이 아들에게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다시 명하였어요. 예수님을 불러보거라.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이러더니 나중에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소리가 뻥 뚫리면서 조조히 제가 이제 앞서 기도를 하였는데 그 기도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났던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청년이 정신이 말짱해져 가지고요. 그때 그 바로 옆에 피자 가게가 있었는데 그 피자 가게에 배달을 하는 형이 있대요. 그 형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고통 중인데 그러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혼미케 하는 그러한 이제 상태였기에 돌아다니면서 아마 그런 간간히 소식들은 들었나 봐요. 그 형한테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요, 이제 저희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목욕을 하고 그런 거 다 이러고 다니지 말아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주일날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이제 연락처를 알아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당부를 했죠. 알고 보니까 나이가 25살인데 그렇게 방치된 상태에서 그러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이 청년이 주님을 영접하여 이렇게 당신도 알지 않느냐, 목욕하고 건강한 정상인으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모습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이러했는데 어머니께서도 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 이 청년을 도와줘야 한다. 가족들이 아직도 말씀이 없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신앙생활을 부모님도 가족들도 해야 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분이 그러시냐면 우리 아들이 나가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는데 저는 다른 데 섬기는 데가 있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벽에 폐휴지를 주러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와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는데, 자 어찌되었건 70인 전도대원들이 나가서 우리는 정말 이 초대교회 때 우리 주님을 직접 뵙고 길림을 받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중에서도 목회하면서 그런 일 많이 경험했어요. 귀신 들려서 정말 중얼거리고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분들, 공황장애로 진짜 심각한 상황에 있었던 분들, 정신 환청이 들리고 환영이 보이고 하면서 기가 막혔던 그런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 목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도구일 뿐입니다.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냈다니까요. 70인 전도대 사건에 여러분 가룟 유다는 안 갔겠습니까? 12사도는 안 갔겠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 기적을 행하였다, 그것으로 인하여 천국에 간다, 이런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보고를 들으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다 보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역사 속에 오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같이 있지 않아도 다 보고 계셨듯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기적을 행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던 것이지 자기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의 열매로 인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혹하고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이야기하니까, 성령님도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기적을 행한 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소유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였는데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법에 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의 어떤 영광을 위한 것으로 차용하여 악용하게 될 때에 이게 불법이죠. 전혀 천국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많은 물이 집으로 들어온다거나 바람이 불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 믿음을 세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성령 하나님이 인치시게 되면 어떤 사역을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지만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내 삶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침에 이제 집을 나갈 때 직장 다니는 분들, 엄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돼, 몸에 좋지 않아 그러면서도 어떻죠? 뇌리 속에 기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요청하면 여러분, 오늘 내가 뭐 먹고 싶어요,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그러면 피곤해도 저녁에 돌아와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아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한마디 툭 던졌는데도 그 마음을,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자녀를 향하여서도 그런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권세와 본질과 본체와 영광이 동일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가셔서 이 사실을 믿어지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인치셨다고요. 그럼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 속에 이 땅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서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셨던 사역을 하도록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뭘 하시느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 그 사랑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열매 맺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떠오를 때 가족들을 생각하고 이웃을, 옆집에 사는 이웃을 생각하고 지인들을 생각하죠. 물론입니다. 사회의 구성원들 우리의 다 이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보면 전부 복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좀 복수적 개념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수적 개념,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웃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이어서 이게 좀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웃사랑, 이 이웃사랑에 대한 것을 좀 지나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좀 가르치지 않은 부분도 있죠. 그래서 내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우리의 친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유언설교 중 일부분인데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행하신 게 뭐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신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친히 순종하셨고 복종하셨고 완전히 1.1획도 변함이 없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주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에 대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중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뭐죠? 쇠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명령을 준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는 이웃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시지만 우리들은 내 거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사실 내 게 뭐죠?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배워왔죠. 마가복음 7장에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악한 것들밖에 없어요. 악한 생각, 그거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게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거듭을 나서 주님과 연합이 되어 주님 것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것 갖고 살아요. 그리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의에 갇혀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너무 안타깝죠. 그게 가짜란 말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목회자가 되었어도 신학생일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단은 필요하죠. 목회자가 성도들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가르쳐요? 아니, 병원을 찾은 환자를 의사가 진단하고 물어보고 어떠한 음식을 먹었고 어떠한 병력이 있고 여러분, 심지어 책기가 있어 병원에 가도 다 물어보잖아요. 뭐 먹었는지, 전날 뭘 먹었는지. 그리고 진단하잖아요. 진단한 후에 처방하잖아요. 유일하게 교회만이요, 진단을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대로 진단을 해야죠. 아니, 의학 사전이 있고 헌법이 있잖아요. 재판관들이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하게 되면 반드시 뒤집게 하게 되고 문제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의인을 악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인을 갖다가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헌법이라는 책이 있는 거죠? 왜 법률 사전이 있는 거죠? 의학 사전은 왜 있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국어 사전은 왜 있어요?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 그게 법이다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사용해야 될,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까지도 다 사전이 있잖아요. 이것은 비속어다, 이거는 방언이다, 이거는 표준어다, 이런 것들을 다 왜 규정하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기독교만이 얼마나 방자한 인생들을 배출해내고 있는지, 제각각 사사시대처럼 제각각 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가 죄인지, 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왜 있었는지,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지, 오늘 우리가 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인지, 교회를 다니지만 발도장만 찍고 있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성경을 통해 그게 왜 진단이 안 됩니까? 영적으로 아직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시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죽은 자는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딱 선언하고 있어요. 죽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을 상실했다, 이 뜻입니다. 성경에 대하여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에 주님이 오셔서나 계속 안타까워하신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깨닫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가난한 심령에게 복을 주셔서 이미 천국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난 척할 수 있죠? 어떻게 내 영혼의 상태를, 비참한 상태를 보았는데 이미 이대로 살면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인 걸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악담을 하고 악취가 나고 이런 삶을 그대로 살 수가 있죠? 그 지옥 백성들이에요. 마귀 자식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불러내셨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윤리나 도덕적인 죄가 아닌데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고, 목회자들은 말씀대로 선포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하여 누가 미워한다, 온갖 악담과 저주를 한다, 하는 일들을 회방한다. 기뻐하십시오. 성도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정말 나름대로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정말 주님께 대하듯 하였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기뻐하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미워하고 온갖 말로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다 같은 끼리끼리니까 안 미워해요. 여러분,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 보세요. 다 같이 모여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며 불편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열매를 맺는 자들과 악한 글을 쓰고 남을 저주하고 판단하고, 그것도 자기 의에 갇혀서 성경적인 것이 아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성경 아는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할 때 여러분 빨리 그들에게서 떠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들이 미워하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거하는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만약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 찔림이 있거든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내가 누구를 미워할 때 미워하게 된 동기를 한번 가보십시오.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교인의 관계라면, 성도와 교인을 저는 구분해서 말씀드리죠. 성도는요, 찔림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회개합니다. 교인은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냥 교인이에요. 말 그대로. 그 말씀을 거부하고 뱉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가 옳다 하는 바대로 막 속에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온갖 악한 것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없습니다. 찔림을 받거나 뭔가 마음이 힘들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아가 깨져서 성령님이 임재하시어,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말씀이었구나,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구나, 내 문제도 알지 못하는,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누군가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내 안에 찔림을 받고 내 안에 심히 괴로움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 목사님을 통하여 내 영혼을 살게 하시려고 들려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붙들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의 실상을 보게 되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였는지를 깨닫게 되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의 출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생명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르신 어느 대상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령 회방제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 워낙 이 성령론에 대해서는 제가 전해야 될 말씀이 많기 때문에 이후에 근일에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드려야 할 말씀이 많아서요. 성령 회방제가 용서받지 못하는 회방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언젠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멸시를 당할 때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윤리나 도덕적인 죄 때문이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회개해야 하지만 말씀을 간직한 까닭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진짜라고 하는 확인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인본주의가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빼고 모두를 다 좋아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만 안 하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해도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빼고 인간 예수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 여러 종교의 교주 중에 한 사람, 이렇게만 얘기하면 모든 종교와도 다 친구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 교훈, 삶을 본받자고 하는 것, 이것만 얘기해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성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선생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왜 미혹을 받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 예수님 담자 이러한 가르침이니까 근사해 보인다. 그래, 누군가 모범은 필요한데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 존재적으로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을 입으로만 주여가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다 주님께 드려서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이지만 육체를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참된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며 그것을 거부하고 부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세상으로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게 이게 참된 기독교이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그 믿음은 무엇인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기적 그런 거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셨던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맺는 첫 번째 열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의 천국에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예수님의 어떤 자아 성취나 무슨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신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이 있는 분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표적의 목적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나 사꾼이나 가짜들은 뭐의 목적이 있어요? 기적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보통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존경해야 돼.
나를 경배해야 돼. 이래가지고 다 타락한 천사장이 마귀가 됐잖아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기적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물로 예수님이 주시고, 그리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오래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알아버리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저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서 알아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감격이 여러분 항상 기뻐하게 되고, 너무 그 은혜와 사랑이 기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뒷부분에 이제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시는 건데, 이 사실이 믿어지고 나니까 거룩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거룩함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뭐 한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여인들아, 여인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게 간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했던 다 음탕한 고멜과 같은 여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깨끗이 죄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열망이 생기는데, 아버지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 왜 우리가 아침 방송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했는데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지 도 닦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깨닫게 하심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너무 소중해서 막 자꾸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암송하고 싶고, 너무너무 소중해서 하나라도 더 간직하고 싶고, 이게 각각이 아니에요. 다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는 거예요. 로또 복권 당첨됐을 때 그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깐이고요. 여러분 집 뭐 청약 들어가지고 뭐 했을 때 그때 잠깐 기뻐, 그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받은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하여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때는 현실 때문에 어렵거든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 거리를 다니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항상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의식 세계, 잠에 들어가기 전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그 몇 분 하겠어요. 항상 거리를 다니면서. 여러분, 강아지를 보면서 아침에 우리 딸네 집에 강아지를 맡겼는데 강아지를 안고 기도해 줬어요. 야,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 하둥이를 잘 재워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인의 근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축복해 줬어요. 건강하게, 생명의 수가 있는 동안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여러분, 강아지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워요? 그저 식구들을 좋아하잖아요. 어제 정 목사님이 밖에서 이렇게 오는데 베란다에 가가지고 그냥 지저대는 거예요. 주인님 오십니까? 할아버지 오세요? 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우리 마음을 쏙 빼앗잖아요. 그거 보면 뭘 배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겠구나. 그거 가르치라고 짐승 주신 거예요. 그 우상이 되라고 한 게 아니고, 주님, 얘가 이렇게 나를 기뻐하는데 저도 주님을 이렇게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강아지가 여러분을 반길 때 그때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같이 영광 올려드리는 거. 얘는 얘 사명 다 하는 거예요. 주인 앞에 충정심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아니 주인의 기쁨이 되고 주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8절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아플 때 기도하게 되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해서 기도를 잊고 있었는데. 그래 어떤 이가 이렇게 기도했대잖아요. 병상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대죠. 주여, 제가 건강할 때는 땅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제가 병상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랑에 대하여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배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기뻐하는 일이 가능하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유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한 거룩한 목마름이 있게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어떻게 배불러요? 말씀과 기도로 배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반드시 첫 번째 맺는 열매가 뭐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